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공생애 이전을 기록한 것이 서론, 공생애를 기록한 게 본론, 공생애 이후,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를 기록한 것이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본론 부분은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5개.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13장을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청국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니은 받침이에요. 천국장.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을 떠올리라고 했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떠올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비유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비유는요, 그 비유 자체만 가지고는 온전히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요. 비유에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또 비유가 어떤 문맥에서 얘기되고 있는지, 비유를 듣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렵지 않은 그런 비유적인 문장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인생의 어떤 측면을 안개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1번, 인생은 안개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인생이다. 2번, 인생은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주 짧은 게 인생이다. 마지막 3번, 인생은 안개처럼 아주 뿌해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세 가지 다 그럴듯하죠? 이 한 문장만으로는요, 지금 화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그 비유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이래서 이 비유를 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13장 초반부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변에 딱 앉히시고 자기 자신은 배를 한 대 띄워서 그 배 위에 앉아 이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수 대중을 데리고 설교를 할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산바람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먹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조금 싹이 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고 나서 말라버렸고,
어떤 시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는데 조금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죽어버렸고, 반면에 어떤 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 예. 여러분,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우리들이야 뒷부분의 해석을 지금 글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 말이요? 하나님 나라가 밭에 뿌린 씨와 같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요? 이랬을 거예요. 조금 전 언급했듯이 비유는요, 설명이 없으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답답했는지 무리가 다 흩어지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앞뒤 설명 없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유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대신에 누구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을 위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이 비유를 해석해 줄게. 잘 들어보렴.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야.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가져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 것을 의미한단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단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단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가 된 것을 뜻한단다. 자, 정리해 볼게요.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한 단어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개의 종류의 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것일까요?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단다. 환난이나 박해,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단다. 옥토밭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단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묵상해도 돼요. 하지만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그렇다면 굳이 제자들에게 이 해석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비유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그 사람들도 마음을 옥토밭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해석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난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셨죠. 9개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양한 기적을 베푸심으로 어그러지고 깨어진 사람들의 삶에 샬롬을 가져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께 감당할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파송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가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파송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11장부터, 즉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면서부터 내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세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먼저 11장 초반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11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들어간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좀 의외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 사회는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일어났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헬라 제국의 그 반동을 일으키고 또 로마 제국의 저항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했던 거짓 메시아들이요, 유대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비슷하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JMS 이단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서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30명 가까이가 있대요. 한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딱 봤더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기대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세례 요한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은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고, 그 일이 멀리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당장 구원하시지도 않고 당장 악의 무리를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지금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속히 구원과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여전히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하며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세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기적들을 다른 도시에서 베풀었다면 그 도시들은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도시들에 집중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를요,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11장 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 12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들의 비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 중요한 안식일을 규정을 어길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도 안 지킨단 말이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니까 당신도 가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가짜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모함합니다.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증거로 이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정말 끔찍하죠.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분명 앞선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의심하고 반대하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13장 비유를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논과 밭은요, 지금의 논과 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서구의 농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요, 제대로 된 농기구도 없고 농사 기술도 변변치 않았던 시절이에요. 물론 땅을 개간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농사 짓는 땅들은요, 고른 곳이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논이 있고 그 옆에 길이 있고 뭐 논두렁이 있고 뭐 돌무더기는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경작지 안에 길도 있는 것이고, 경작지 안에 돌무더기도 있고, 그 경작지 안에 가시덤불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앗을 뿌리면 자연스럽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렴.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단다. 어떤 씨들은 나쁜 땅에 떨어져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니?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가라지들은 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점점 더 자라나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다 한결같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록 배척당하기도 하고 사탄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자라고 조금씩 퍼져나가고 조금씩 성장해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큰 나무를 이루며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아, 위축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여라.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소금과 빛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빛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반문해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도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라고 저주 섞인 질문을 해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보면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교회에 나갔던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다들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만 이런 어려운 상황, 복음이 회방받는 상황, 방해받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진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수고해도 변화가 없구나. 복음이 사방으로 막혀 있구나. 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뭐 변화가 되겠어? 패배감이 들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거부되는 것처럼 보여도 위축되지 말아라.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결론을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에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명의 독립운동가에게 일본 고위 관료와 친일파를 제거하라는 지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친일파와 친일파와 일본 관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 세 사람을, 독립운동가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3명의 독립운동가 중 2명은 죽고 1명만 살아남아요. 전지현 씨가 연기한 안오균이라는 여성,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윤옥이라고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 안오균입니다. 안오균이라는 여성만 살아남은 채 해방을 맞이해요.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을 위한 이 재판이 열립니다. 이때 친일 행위를 했던 이 배신자 염석진도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재판이 아주 허무하게 끝나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염석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정을 빠져나온 염석진을 안오균이 뒷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을 겨눕니다. 이때 두 사람이 오가는 대화가 정말 의미심장해요. 안오균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 대답을 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저는요, 이 대사가 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실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염석진은요, 원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로부터 총을 6방이나 맞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대하던 세상이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조국을 배신하고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결국 안오균에 의해서 죽게 돼요. 반면에 이 염석진의 대사와 정반대되는 대사가 영화 중간에 안오균의 입에서, 여성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 친일파가 암살을 시도하는 안오균에게 이렇게 물어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조선이 독립할 수 있겠나? 그러자 안오균이 조금은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오셨다면 이 조선의 독립을 비유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조선의 독립과 같단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의미 없이 쓰러지는 것 같았고 일본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만주에서, 상해에서, 하와이에서, 또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작은 희생과 희생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신자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신자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보이고 교회가 상처투성인 것 같이 보이고 지금 내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는 노력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온갖 차별과 불의를 멸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방해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마치 해방이 안 올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탄을 향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자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뿌린 그 씨앗이 자라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큰 소리로 다시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비록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악하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